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고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앞에 선 신앙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최상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광화문에서 연합기도회와 예배를 드립니다만 500여 년 전에 서구 교회는 깊은 어둠 속의 부패와 영적 타락,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1517년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며 교회의 변화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소망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해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인데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 심판이죠. 죽음이죠. 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음,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자유한 생명의 은혜 아래 있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 자유가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방종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극단적인 구원파 같은 극단적인 구원을 주장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한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안 짓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옳다는 거죠. 이게 방종입니다. 이 신학적인 이 구원론이 바르게 율법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 생명의 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죄에서 벗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과 신앙의 자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영적인 운동. 이게 핵심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칙령과 이런 것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서 있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소위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 그 성상에게 숭배,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말씀에 배치되는, 결코 말씀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전통들이 여전히 구교 안에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앙의 삶의 유일한 권위임을 선포하며 교회의 잘못된 점과 부패와 타락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누구의 성경이었습니까? 라틴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던 이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나라의 언어, 그 민족의 언어, 그들의 언어로 듣고 말하고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영어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보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경을 보급하는 자, 소지한 자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피로 값주고 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경은 여기에 무슨 색깔이 칠해졌죠? 붉은빛.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 검은 이 비닐약, 지금은 대부분 금빛인데 우리에게도 다가온 이 성경은 핏값으로 주어진 성경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베어 죽이는 그 과정에 전달되었던 성경이, 그 성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집터가 장대형 교회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져 온, 참된 신앙이 전해져 온 그런 걸음들이 이 말씀과의 진리인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분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순교의 젖줄, 말씀의 젖줄 아래 오늘의 개혁적인 교회들이 자라가고 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모이는 이 연합예배와 기도회도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을 뽑힌 진리로 삼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한 저항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의 개혁도 정당하고 교회는 그 말씀의 생명젖줄 위에 더욱더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날이 캄캄하고 어둡고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그 앞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 나올 때 전부 다 거울 한 번씩 다 쳐다보고 나왔죠.
눈곱은 꼈나 안 꼈나, 머리는 제대로 되었나, 다 확인하고 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아, 내가 지금 속이고 있는지, 거짓 화장을 하고 있는지, 내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유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또한 우리 신앙에서 누리는 이 자유에 걸맞는 참 책임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자유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풍성해서 이 교회에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진짜 사랑, 참된 자유에 해방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이웃들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자유는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자유는 사랑과 실천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이웃사랑과 조국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보여준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그런 영적 운동을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러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정치와 경제, 학문,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정신 아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참된 영적인 자유와 말씀을 사랑함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학문의 현장인 이 학교와
우리가 발길이 닿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내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학업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새벽마다 그려보고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 차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품도 준비하고 그런 거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500년 전에 507년 전에 일어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가. 불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한 100년 전만 거꾸로 돌아가 봐도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거죠.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고통 속에 있던, 거기서 복음을 든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을을 지키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최첨단에 서 있던 분들이 우리 기독 성도들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사회사업, 60, 70년 전에 사회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는 기독 정신에 의해서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 기독 정신에 세워진 수많은 사업들과 또 이런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전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린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저항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국 교회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단순한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의 법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권면처럼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굳건히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 따라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올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나라 안에서, 세계 열방 안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또한 이 삶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자유라는 단어의 혼동, 사랑이란 단어의 혼동, 이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절대 진리를 사라지지 않았지만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회의 결말이 뭘까요?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되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셨죠? 남자가 여자를 뚜리 패고 남자가 여자로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깨어서 진리를 사수하게 해달라고, 참된 자유를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사학이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경성대학교가 기도의 젖줄이 되어서 이 대학교가 근하기념에 근맞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과 모든 우리 교직원들이 최초에 세운 이 학교의 근학 이념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특히 이주민 다문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유학생들을 잘 키워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있는 집회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돌봐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2, 3분간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